안녕하세요. 충청화폐 온라인 전도회의 넷째 날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안아주십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이 되고 나의 약점도 자랑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여 이 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흠합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땀과 피와 눈물을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쏟으신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부활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재무장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청화폐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당신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희생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마음의 거센 풍파 엄습할 때에 험한 길 다시 막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픈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대속해 주사 한 마리의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드리오리.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픈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포기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심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충청 앞에 온라인 전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지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잘 것인지 우리는 갈등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나든가 아니면 계속 잠을 청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옷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청바지를 입을지 정장을 입을지 고민을 합니다.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앞머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통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즉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이 말처럼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선택들이 항상 옳을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선택들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아쉬워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여인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모른 채 우리는 무작정 달려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시간이기도 하고 또는 인간 관계이기도 합니다. 때론 그것이 건강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후회가 없는
더 지혜롭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900여 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고 또한 세상의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왕이었지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은 노년에 들어 모든 것에 만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 왕도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호소처럼 우리의 삶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선택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인류가 했던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엄청난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부정하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이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말 사이에서 하와는 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결국 뱀의 말을 믿고 그의 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담은 결국 죽었음을 창세기 5장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상태와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이렇게 한평생 살고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도 죽지 않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그의 편을 선택한 인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게 된 인류를 버리실 수 없으셨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자신을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빛의 옷,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감추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해가 뜨면 무화과 나무 잎은 곧 말라 푸스러졌고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결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가죽은 바로 짐승에게서 얻어야만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기 위해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했는데 그 짐승은 바로 양이었어요. 아무 죄 없는 양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완전히 발가 벗겨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을 운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 편에 굳게 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전 저희 가정이 몽골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후에 전도회를 통하여 알탄토야라고 하는 한 자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딸과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몸 한편이 마비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매였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알탄토야 자매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는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불편한 다리를 끌면서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40분 정도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자매의 얼굴에는 늘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곤 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돈이 기껏 한 달에 5, 6만 원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도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가정에 큰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생각지 않은 둘째 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토야 자매는 점점 불러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토야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한편을 쓸 수 없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한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리고 젖을 물리면서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어요.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온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리만큼 날씨가 춥습니다. 한겨울에는 영하 4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없이 힘겨운 시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게르라고 하는 몽골 전통 가옥에 살아가는데 이 게르 중앙에 난로를 설치해서 석탄을 태우며 겨울을 이겨냅니다. 양털로 누빈 이 게르의 덮개는 불에 약해서 난로를 사용할 때는 불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던 이 알탄토야 자매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안에서 아기를 돌보며 낮잠을 재우고 있는데 그만 난로에서 불이 옮겨붙어 그녀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몸이 성했다면 얼른 아기를 끌어안고 뛰쳐나왔을 텐데 몸이 불편한 토야 자매는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도 아빠를 따라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불을 끈 뒤에 소방관들이 그 자네를 해치자 그곳에는 아빠가 새 식구들을 몸으로 덮은 채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가정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인류의 불행을 기뻐하며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자 속이는 존재, 사탄이 여전히 활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 모든 불행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무궁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오르사 사탄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이제 그분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알탄토야 자매의 가족은 비록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는 멈추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 편에 서 계시다면, 내가 주님 편에 온전히 굳게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한 예수님 편을 택하기에 지금까지 주저함이나 염려가 있으셨다면 이 순간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분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저희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픈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우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니 나의 맘에 거센 풍파 엄습할 때에 험한 길 다시 막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픈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